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수영을 갔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백인 여자였어요. 티네이저 정도 넘었을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양쪽 다리가 없더라고요. 양쪽 다리가 없고 팔도 제대로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팔도 제대로 돼 있지는 않았는데 아주 핸디캡보다 중한 핸디캡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통통통통 뛰어오더라. 이렇게 궁둥이 하나로 이렇게 통통통통통 꼭 그 오뚜기 비슷하게 이렇게 튀어와요. 뭐 자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뛰어오나 했더니 딱 스위밍풀 가장자리로 딱 가더니만요. 하여간 다 쓰고 나왔어요. 어떻게 통 튀어서 들어가더라고요. 통 튀어서 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거 동시에 스위밍을 하고 가는데요. 얼음이 두 멀쩡한 사람보다도 더 빨리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오락가락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가지고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서글픈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사람은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다 뭐예요?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공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구원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죠. 자기 군대가 한참 전쟁하고 있던 그 한낮에 한가게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남편이 전쟁 중에 나가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그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그 여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저지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상황 전개를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가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왕이 글쎄 낮잠 자고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또 뿐만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다투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 목욕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나. 한낮에 나와서 뜰에서 목욕하다가 결국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유혹받게 만들고 죄짓고 만다고 하는 이 상황 전개를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참 많다고 봐요. 영적으로. 물론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여유로움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 밧세바와 놀아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임의로 결국 죽게 만들죠. 그래서 살인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보내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죠.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것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보내셔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과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지적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은 다윗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3절은 이렇게 그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단 선지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을 듣고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를 쳐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죄 범한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 왕과 얼마나 대조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 전쟁에서 얻는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아멜렉 왕 아각의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뒀어요. 사무엘 선지가 이것을 알고 책임을 추궁했죠. 그러자 사울 왕은 그것은 무리가 이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둘러댔어요. 무슨 말이죠? 가장 좋은 소들과 양들을 남겨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탐욕 때문이었는데 자기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삼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가 자기 죄를 지적하자 변명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 선지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인 자기가 드렸을 때도 사무엘 선지가 도착해서 왕이여,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어떻게 왕이 드렸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때도 사울 왕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만에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기를 잘해요.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라고 어쩔 수 있었겠느냐고 자기를 감쌉니다. 그 상황 때문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매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범한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한 대상이 분명히 밧세바하고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죄전선에 보내 죽게 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명명백백하게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을 하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은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분명히 사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우리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면 분명히 사람과도 화해를 해야 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참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련이 없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잖아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하여 음욕을 뿜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은 죄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말하길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뭘까? 내가 범한 죄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무슨 말씀일까? 다윗이 지은 그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크게 비방할 수 있는 비방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범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소속이 달라져요. 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의 소속이 어때요? 달라진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을 많이 해도 이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누가 손상을 입으시나 우리 하나님이 손상을 입으시는 거예요.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욕한다고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교 아마 2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동네에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아니고 겨울이 이제 더 가고 아침에 봄 기운이 있어서 저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동갑내기 동네 동무가 저한테 저하고 한
8촌 이상 되는 촌수를 가진 그 조카뻘 되는 그 아이를, 한참 저보다 좀 어렸는데 그 친구를 자꾸 놀려대는데, 그냥 놀려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려댔으면 제가 참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걔 할아버지를 그냥 막 놀려대는 거예요.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놀려대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봐줬습니다. 손을 봐줬는데 얼마나 심하게 손을 봐줬는지 몰라요. 내가 손을 봐주려는 게 얘가 덤벼들더라고요. 네가 뭔데? 그러더라고요. 보긴 뭐야. 얜 내 조카고 네가 이름까지 부르는 그 어르신은 우리 아저씨 벌이래. 근데 네가 함부로 어떻게 그 어르신의 이름을 네가 내 입에 올려. 하여간 얼마나 제가 혼내줬는지요. 나중엔 그 어머니가 그냥 그 아이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예. 그게 떠올라요. 전 좀 예수를 믿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그 누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욕을 당하신다면, 비난을 당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좀 성령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좀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게 너무 희박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를 믿는 것들을 좀 봐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좀 보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들고 그것이 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나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심히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손해보고 내가 욕을 당하고 내가 힘든 것에만 어떡하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될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 보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 우리의 범죄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적 원수들로 인해 비방거리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참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시편을 읽다가 보면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참회의 기도 중에 6편도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 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를 아주 시적으로 리얼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지은 죄로 얼마나 힘들어 했으면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고요. 아마 밤잠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만큼 죄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했다는 얘기죠. 예? 아니, 침상을 적셨대요. 예?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다윗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 힘들어했을까? 다윗은 시편 34편 18절 19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자기 허물과 죄로 마음이 상해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정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가며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마음에 한 사람이라고 받아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상을 차려주실 정도로 다윗과 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허물과 죄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가 통회의 삶을 힘쓰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